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맥쿼리 챕터를 섬기고 있는 이마가 선교사입니다. 이번 제9차 한국어 포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표하는 포럼 제목은 동역은 소통이다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 포럼 목차는 제 인생의 간증, 동역과 소통의 중요성, 삼위일체 커뮤니케이션과 성육신, 오세아니아 소개, 소통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과 예, 그리고 맺는 말 이런 순서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인생 간증입니다. 제1부 죄와 운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의 어린 시절 나를 끔찍하게 만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사주팔자에 능통하신 제 아버지께서는 제가 죽을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믿으셨습니다. 제가 이 운명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를 대신해서 다른 동물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돼지를 도살할 때면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가서 제 손에 칼자루를 잡게 하고 그 돼지를 죽이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옆 동네까지 출장을 가서 돼지를 죽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지 않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태어난 지 8년이 지난 후에야 큰 벌금을 물고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시골 동네 위쪽에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제가 고무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고무보트가 전복되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할 줄 모르고 또 저수지는 깊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깨어나 보니 저의 둘째 형님께서 물속에 빠진 저를 구출해낸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한 번은 밤늦게 영화를 보다가 막차를 놓치고 혼자서 집에까지 걸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오는 길에 대형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묘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만나 혼쭐이 났다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밤도 깊고 비도 오는 으시시한 날씨에 그 공동묘지를 지나오는 길에 저는 하얀 소복을 한 여자 귀신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은 너 왜 혼자 오니 하며 말까지 걸었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여 2km를 온 힘을 다해 달려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매일 악몽을 꾸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밤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만 만나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밤에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귀신에 대한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조그만 무서운 일이 발생하면 깜짝깜짝 놀라며 사망 권세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돼지를 죽여야 하는 운명, 물속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건, 또 공동묘지에서 귀신을 만나 밤마다 귀신 꿈을 꾸면서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저의 어린 시절, 이런 나의 운명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나의 운명을 극복해 보고자 폭력서클에 가입했습니다. 집단 폭력서클에 연루되어 싸우다가 사고를 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취중에 학교에 가기도 하고 여학생들을 만나 무질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과거에 익숙해진 저의 방탕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문회장이 되어 매주 미팅을 주관하고 술을 마시는 등 쾌락과 방탕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UBF 여름시장에 초청해 주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제2부 죄인을 선교사로 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2000년에 저를 호주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에 4가정 8명의 선교사님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조그만 교회에 10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은 한국과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역사를 섬긴 경험이 있고 제장성의 열매를 맺은 경력 있는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UBF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또한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역사를 섬기던 경력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섬기기에 저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였습니다. 제가 배우고 겸손히 동역해야 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 동역자들로 영접하였습니다. 요구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과 은사를 인정해주고 동역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역사를 시기하여 선교사님들 사이에 오해를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 인간적인 감정들을 자극하여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중재와 설득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선교 동역자님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저희는 순조로운 동역의 뜻도 있었지만 태풍과 같은 위태로운 순간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올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예배 말씀을 붙잡고 소감을 쓰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들의 기도와 영적 투쟁을 받으시고 2015년에 30명대 주일예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15년에 전유한 선교사님께 오셔서 CME를 마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소통과 동역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동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역하면 기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또 서로를 돌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열매를 보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동역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동역을 해보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동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입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역의 관계는 두 개 또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치적인 몸들의 연합으로 그들의 상호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보충적인 힘과 자원들을 나눔으로 목표한 것들을 성취해가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리켓은 동역은 헌신과 상호 의존을 공유하는 관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잭 파지스는 둘 이상의 단체가 한 단체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하는 것이라고 동역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013년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개최한 제7회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교회의 갈등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서 목사의 55%가 목회자와 장로들 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41%는 의사소통의 불충분을 지적했고 집사의 24%는 당회와 일반 성도 간의 소통 부재가 교회의 갈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교회 갈등의 원인으로 목회자와 장로들 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을 가장 큰 갈등으로 보았고 두 번째로 갈등 요인으로 교회와 일반 성도 간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통에 대한 신학적 토대 확인이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 신학의 전형으로서 삼위일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교회 갈등의 큰 원인으로 밝혀진 의사소통의 약점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신학의 전형으로서 삼위일체 커뮤니케이션과 성육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대화에서 삼위일체의 커뮤니케이션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위일체의 커뮤니케이션과 그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간 삼위일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하시면서 서로 대화를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삼위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므로 삼위 하나님 사이에
1인칭과 2인칭, 즉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예. 셋째,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자가 성부께 기도한다는 사실에서 발견됩니다. 전의 슬라이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맺고 기도로서 관계를 맺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삼위일체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사랑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이와 같이 성서적 증거를 볼 때 하나님은 그 본질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특정 지워지는 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예.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은 인간이 고안한 어떤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사랑을 통해서 표현된다면 모든 의미 있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커뮤니케이션 모형인 성육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절정은 성육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계인 인간과 공간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형태화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방금 살펴본 커뮤니케이션 모형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성육신의 커뮤니케이션 이 원칙이 암시하는 커뮤니케이션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수용자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색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원칙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수용자의 관심을 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그 요구 조건을 설명하실 때 죄로 가득 찬 문화와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하늘나라 이미지를 조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적으로 듣는 자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됐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주의를 끄는 요소는 주로 천국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둘째, 겸손으로 낮아져서 소통하려는 사람들과 동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태어나셨다는 성육신은 커뮤니케이션의 완전한 모형임을 말해줍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표준을 수립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오셔서 동화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려면 우리가 그들의 삶 자체와 그들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기꺼이 동화해야 합니다. 셋째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중풍병자 치료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하나님의 용서의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그의 중풍병도 치료해 주심으로 인간의 육체적 조건도 채워주셨습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그것을 듣는 자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필요에 대한 감수성과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려는 의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오세아니아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오세아니아는 모두 섬나라입니다. 섬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세아니아는 호주 대륙을 중심으로 파푸아 뉴기니아, 뉴질랜드, 피지, 통화, 사모아 등 13개 섬나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UBF 선교 역사는 1980년대 후반에 호주 멜번을 개척으로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40여 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는 5개의 지부에서 22명의 선교사님들과 10여 명의 이방 목자들이 있고 뉴질랜드는 1개 지부에서 4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체 주일 예배 숫자는 약 70명 정도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세아니아는 다음 슬라이드. 예. 오세아니아는 섬나라 특성상 국민성과 기질이 고립적이고 자립적이고 배타적입니다. 또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 각 섬나라의 고유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예가 호주 백호주의입니다. 1901년부터 1973년까지 70여 년 동안 유색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호주인의 그 자존심이 백호주의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섬나라 국민성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호주 UBF 역사에서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역사를 섬기고자 하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챕터와 챕터 간의 대화가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선교사님들과 영 리더들, 세컨 제너레이션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약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은 이러한 대화와 소통의 한계를 허물고 하나님 역사를 세우는 새로운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이루고자 몇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커미티 제도를 운영한 것과 선교사님들과 2세들과의 소통을 시도한 것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커미티 제도를 운영한 것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오세아니아 코오디네이터로 섬기면서 커미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화와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오세아니아는 7개 지부가 있는데 그 역사의 크기나 역사를 섬기는 방법도 다르고 선교사님들의 배경과 기질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세아니아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공통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로 챕터 지부장님들을 중심으로 커미티를 조직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4번의 오세아니아 수양회를 개최하면서 모든 수양의 준비, 과정, 의사결정 등을 커미티에서 상의하고 조정했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과 갈등이 있었지만 커미티에서 결정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고 겸손히 동행할 때 모든 지부가 자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역사에 동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사진 슬라이드 전에 이 슬라이드 사진은 저희들이 그 2019년에 찍은 그 오세아니아 수양의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과 영 리더들 그리고 세컨 제너레이션들과 소통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현지 대학생들을 목자로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 선교사님들은 2세 자녀들을 예수님의 양들로 영접하고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키우는 일을 도전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선교사 2세 자녀들이 대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40대, 50대 나이의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대학생이거나 또는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1대1과 주일예배 참석 등으로 신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영 리더들도 있습니다. 항상 어리게만 보이는 세컨젠들과 영 리더들을 어떻게 역사에 동참시켜 그들을 우리의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저희 동역자들, 저희 오세아니아 선교사 동역자들로 세우는 것이 저희 오세아니아 선교사님들의 숙제였습니다. 저희는 이 숙제의 열쇠를 푸는 첫 번째 방법으로 영 리더들을 대표하는 한두 명의 대표를 선교사 커뮤니티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그들의 요구와 필요가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은사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고 배워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과 대화의 통로가 열리면서 그들이 수양의 프로그램의 절반을 준비하고 진행하므로 지금은 오세아니아 역사의 주역이요 역사의 계승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영 리더들과의 소통을 위해 눈높이를 맞추는 겸손함과 또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제게 필요함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는 이제 멜번 역사의 아름다운 동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멜번 UBF에는 그 세 가정이 있는데 신요셉 선교사님 가정, 양요셉 선교사 가정, 그리고 김야곱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멜번대 노나시대를 비롯해서 멜번에 있는 여러 대학들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 선교사 가정은 각각 한난센터, 한양센터, 세종센터 등으로 출신센터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섬기는 방법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각 선교사들은 서로 성격과 스타일이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영 리더들을 메신저로 세우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자 어느 선교사님은 우리가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가정이 함께 동역함에 있어서 먼저 필요했던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였습니다. 이분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더 큰 겸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지도자나 가정의 역사가 아니라 선교사님들 모두의 역사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신요셉 선교사님은 지난 15년간 멜번 UBF 지부장으로 역사를 섬겨왔습니다. 이분은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고 2년 전에 양요셉 선교사님에게 지부장 직분을 이양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겸손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요셉 선교사님의 겸손과 희생의 전통을 이어받아 양요셉 선교사님도 앞으로 2년 후에 김야곱 선교사님에게 지부장 직분을 넘겨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정의 겸손한 동역을 기뻐 받으시고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는 챕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사진은 올해 초에 닉 목자와 루드라 목자의 결혼식 때 찍은 멜번 센터 동역자들과 영 리더들 사진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마지막 맺는 말로 저희 포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아름다운 동역은 소통으로 시작하고 소통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의 비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선교 동역자님들과 대화와 소통의 문을 열 때 그것을 계기로 성령의 그릇이 이루어지고 동역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멜번 선교사님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겸손과 희생으로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제 포럼을 다음과 같은 세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는 소통을 통한 동역으로 이루어진다.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밑거름은 겸손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아름다운 동역은 소통과 겸손에서 나온다. 이상입니다.